오늘은 2023년 12월 달에 시작하면서 기간별 정기총회를 갖는 주일입니다. 저는 1년 동안에 직분을 맡아서 수고한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또 각 기관에 임원된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꾼들을 선정하여 세우는 기관별 총회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인물들이 또 여러분이 자원하는 가운데서 주가 일하시기를 원하는 대상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대상으로 자원함으로 참여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다른 곳의 일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때를 따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목적하시는 일들을 세워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일꾼으로 성경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일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초대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관통하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려지게 합당한 분인데 그분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을 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 주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인물 사도 바울. 그는 정말 하나님의 대표적인 일꾼으로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한순간도 쉼 없이 그의 목이 로마에서 잘려져 나가는 순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현장 가운데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감옥에 되었든지 또는 그를 핍박하는 무리들 가운데서든지 왕 앞에서든지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든지 강변에든 바닷가에서든 뱃속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간증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기간 동안을 돌아보며 귀한 직임을 맡았던 분들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가? 이런 스스로를 향한 질문들이 오늘 던져지면 좋겠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힘을 다하여 한번 달려보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정들이 일어나는 날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 이 진행형입니다. 어느 순간 만들어 놓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 일하시고 중단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일은 지금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로부터 역사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중단 없이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고 마무리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복수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만드셨어요.
나중에 인간을 만드실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단수가 아닌 복수라는 사실,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체가 함께 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삼위 하나님만이 천지 창조 때 일하셨던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역사 속에 인간에게 대리 통치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요. 다스림의 권한은 통치 권한인데,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통치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서 우리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치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십니다. 세상을 통치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피조세계 만물을 우리 인간이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리 통치 명령을 받고 위임된 자로서 일꾼으로 세상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는. 오죽하면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대척점에 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조 사역 외에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일컬어서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역자가 뭡니까? 함께 더불어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 기뻐하신 목적,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투입하시고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리고 일을 명령하셨거든요. 대리 통치 명령을 하셨거든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명령은 복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일꾼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한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일꾼이 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주기를 원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쓰신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가 됐든지, 주방이 됐든 피아노가 됐든 강단의 사역이 됐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흥분되는 일입니다. 요즘 한국의 대통령이 개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누가 선택될 것인가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나는 싫어, 나는 안 해, 나는 못해가 아니라 써주심에 감사함으로, 택함받은 데 대한 은총을 기뻐함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량 아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인류 보존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가지고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쓰셨습니다. 그가 틴에이저 시절이었던 17살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죽을 고생을 다 하고 30세에 그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풍년이 지나고 2년 대흉년 2년 기간이 끝날 그의 나이 39살,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22년 될 때, 그의 나이 39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이때부터 그가 활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그 모든 식솔 70명을 초대해서 애굽 땅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 그들을 두고 그곳에서 400년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200만 이상이 되는 한 민족 집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대표적인 인물들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놀라운 역사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 요셉을 22년 동안 그를 다듬어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되고 22년 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그의 사역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40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를 80년 동안 다듬어요. 훈련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고 훈련하고 훈련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역사적인 엑소더스 위대한 역사를 그에게 맡겨 일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민족 집단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한 민족 집단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국민 만들기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법을 만들고 주권 국가 국민들이 되게 하시며 영토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요셉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도 보면 주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성년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한 여인, 그때 당시에 연약한 한 여자 소녀아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배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그를 쓰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합니다. 택함받은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써주심에 감사하고 죽도록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바울처럼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힘을 다하여 나는 수고하고 있다.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현장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고 지난 날 돌아보며 힘을 다하여 나는 수고하였노라. 오늘 현장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역사의 위대한 제1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창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구원하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들음은 세상 말, 세상의 지식, 위대한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학 교수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했다고 믿음이 좋은가요? 공부 많이 한 세상에 PhD를 여러 개 가진 그런 학자들이 믿음이 좋은가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성되는데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겨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스, 지서스,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일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07편에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 중에 그 고통 중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저희를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고민하는 가운데서 근심 중에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보내준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붙인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권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어린 꼬마들도 잠자기 전에 쫙 주에 3번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거 쑥스러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너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주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초연할 수 없는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찔러 쪼개는 역사들이 나요. 가르고 더럽고 추적한 것을 다 쪼개서 밖으로 배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활동력을 가지고 운동력을 가지고 살아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것을 마구 갈라냅니다. 내 안에서 마구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활력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주방 사역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제가 고무장갑을 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무장갑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가만 놔두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생기를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운동력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있는 내 손이 들어가면 그 고무장갑이 움직인다고요. 내 손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서 이것이 설거지도 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고무장갑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무장갑은 이 손에 그 안으로 활력 있는 내 손이 들어가서 그 손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고무장갑이 움직이는 거예요. 설거지뿐만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 다 있잖아요. 컴퓨터 키보드 자체 아무런 움직임이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활력 있는 제 손이 그 키보드를 움직이면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속에 들어오고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내 안에서 활력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에서 운행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이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러지면 사람을 붙인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이런 환경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시죠? 저는 가끔 제 딸아이를 보면서 어린 아이들을 챙기는데 참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직까지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애도 있고 그 아이들 학교 가는 것부터 여러 가지 챙기는 건 늘 아침마다 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챙기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데려가고 저리 데려가고 픽업하고 그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야 이게 사랑이고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수고가 따르는 거구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수고가 따라오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헛된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 수고가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소망 없으면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소망을 가졌다면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따르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명령이다. 절대 명령은 절대 순종, 복종을 요구한다. 절대 복종은 하나님의 절대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착각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하나를 들어도 그것대로 살아요. 삶을 바꿔요.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합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금방 바꿔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나는 태생이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성품이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의 교육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던져요. 그러나 믿음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얼마나 골수본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얼마나 골수본자였었어요.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행동을 바꿔요. 삶을 바꿔요. 그래서 바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언어가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바꾸게 돼 있어요. 바뀐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주님께 와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와서 뭐 눈을 고쳐달라든지 뭘 고쳐달라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던 사람들, 주님이 먼저 유심히 믿음이 있는가를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리질러 부르짖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내쫓으라 그러고 밀어내라 그러고 돌려보내라고 해도,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다가오면서 자기의 딸을 위해서, 휴학기 귀신 딸을 들린 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귀찮다고, 소리 지른다고, 시끄럽다고, 돌아가라고 주님께로 말합니다. 돌려보내라고. 그러나 이 여인은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시험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여인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바꾸지 않아요. 개라도 줬사오니, 찌꺼기라도 줬사오니, 쓰레기라도 줬사오니,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여인을 바라보며 그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기이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기이하게 느끼는 대상이 두 종류의 믿음이 너무 없는 걸 보면서 기이 여겨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너무 하나님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를 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시로 귀신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원리가 그랬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만들어요. 삶을 바꿔요. 그리고 변화된 삶의 행동 그 위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뉴스를 간단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필리핀 남부 지역 민다나오섬 바로 앞부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을 해서 일본 열도 남부 지역까지 쓰나미가 경보 발령이 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리만 듣고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화면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잠깐 들여다봤더니 그 가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가게가 흔들리고 물건들이 막 떨어지니까 밖으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거기만이 아니라 또 들어보니까 방글라데시에도 진도 5.6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듭해서 방송되는 걸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의 나라 5.6이면 굉장한 지진이죠. 많은 사람들이 안 다치길 바라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뛰어나가야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진동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방송이 누가 강도 어떤
방송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생각에 위급하다라고 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몰라 내가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겠냐 말이죠. 그 안에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그 생각이 그의 믿음인 거예요. 아, 이게 건물이 무너질지도 몰라. 그 생각이 그의 믿음인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밖으로 뛰어나가야죠. 그 영상 화면에도 직원들이 막 바깥으로 뛰어나가는데 안에는 그냥 와장창창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으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거기에 기적을 만들어줘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75년 동안 살았던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아무도 자기를 초청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기어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 자체가 되었어요. 후손들 전체가 복된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과 붙는 나라마다 이스라엘 박혀는 나라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나간 역사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성격의 원리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가 1월 달에 공부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진짜 믿음. 제자들이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발끈하고 주님이 개라고 해도 발끈하고 내가 여기 아니면 없어? 이런 생각들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뭐랜다고 삐지고 셀쭉하고 뺄쭉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기적이 그 여인에게와 그 가정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뿐 아니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 이후에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수도 하나도 받지 않고 교회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 재정 집사님 한 달에 한 번씩이긴 하지만 힘들게 거기 일하고 그 재직회를 위해서 와가지고 그냥 그 밤중 늦게까지 여름에 또 얼마나 더워요. 땀 집에 가서 땀 다 닦아내고 밥 조금 먹고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밤 11시까지 그 일을 하고 갈 때마다 야, 나는 그래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데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수를 받을 테니 얼마나 큰 축복일까. 본인이 아멘 해야지. 여기서는 보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수를 안 주시겠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이미 상을 다 받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이미 칭찬을 받으면 상을 받은 거예요. 상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보수도 받지 않고 주일에 열심을 다하는가? 우리 여성교회들 토요일날 보면은 여러분 주일날 먹이기 위해서 토요일날 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밥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돼요. 좋은 일기, 좋은 환경, 그런 때는 괜찮은데 무덥고 힘들고 어려울 때들, 그럴 때 와서 일하는 분들 보면은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믿음 때문에 보수도 없이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자원해서 주의 일에 뛰어드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써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심지어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하잖아요. 목숨 걸고 제3세계에 나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선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요? 이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이 믿음 때문에 선교 희도록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좋은 사업 다 넘겨주고 그리고 맨손 들고 선교지 들어가서 선교하는 분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2위예요. 지금 미국 사람 다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짓 한다고 생각하고 생산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면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도 털고 통장도 깨고 옥합도 깨는 거예요. 믿음 없이 헛짓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옥합을 깨요? 자기 생명 같은 거 옥합을 왜 깨뜨려요? 주를 위해서 왜 드려요 그거를? 자기 목숨인데. 남편에게 쫓겨나면 여자는 밖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생명과 같은 거를 깨뜨려서 주를 위해서 붙는다는 걸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잖아요.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에 받을 건데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1년치 싹십니다. 그거 깨뜨려가지고 쓸데없이 허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허비가 아니에요. 거룩한 소비예요.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게 왜 허비겠어요? 이 제자들의 이 도둑놈 같은 신보들이 그랬어요. 허비한다고. 주를 위한 것은 절대로 허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게 된 그 실제적인 동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여기도 보면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여러분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계획하지 않으셨을까요? 원래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의 우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고통을 정령히 보고 계시지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왔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행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였고 계획하였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한 거, 다 생각한 거, 이루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실 거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부르짖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에 32,500번 약 7,000가지의 약속을 주셨다고 합니다.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는, 그래서 축복된 인생의 걸음을 속히 걸어나가고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열매 맺혀 나가는 여러분의 거룩한 복된 신앙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말했어도, 내가 약속했어도 그래도 나에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고 그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헌신의 장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 안에서 서랍들을 통하여 그 입에 지짐을 당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주셨던 소명 앞에 이사야는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날 보내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오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가를 만들어낸 게 이사야 6장 내용이에요.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오주여.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어찌 내가 주저하고 있을까.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오늘 주님이 이 주일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회장할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줄고, 누가 나를 위하여 2024년 봉사해줄고, 주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그 은혜 감사하여 날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 응답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It's for you.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디지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손가락 하나가 하늘의 창공에 큰 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오늘 중으로 안 믿는 자는 다 지옥, 한마디만 쓰면 전 세계 중계가 될 겁니다. 벨사살 앞에 나타났던 그 손,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벨사살 앞에 나타났던 그 손 하나만 하늘에 나타나서 큰 손이 글자 하나를 시뻘건 글자로 오늘 중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 다 지옥이야. 한마디만 하면 써놓으면 전 세계로 중계가 돼서
80억 인구가 다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참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찾아가서 또 거절당하고, 찾아가면 또 듣기 싫은 소리 듣고, 10년을 가도 안 변하고, 제가 이것을 좀 7년째 찾아가도 지금 귀등으로 안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하고 있음에도 참 미련한 방법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쓰실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운타운 제가 화요일마다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종을 고생시키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작은 수고, 작은 헌신, 당장은 빛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우리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이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말이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년을 원하는 농부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팔짱 끼고 있으면 풍년이 됩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지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학생,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는 학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가만히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좋은 학교 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땀 한 방울 수고하는 거 하나하나 목사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안 움직이시겠어요? 당대가 아니면 후손들에게라도 갚으심의 역사가 주라, 드려라,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어. 내가 다시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되어 안기워줄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봉사, 수고,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시대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